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픈 거 그리고 뭐 육신적인 부분을 치료받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근원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는요. 지금은 전부 중독 시대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한 군데에서 우리 남편분을 좀 만나달라고 해서 제 만나는데 그 남편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딱 퇴근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일요일까지 그 매주 이제 낚시를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낚시를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낚시를 가는데 가족과의 무슨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과의 무슨 뭐 그런 자녀와의 그런 어떤 관계도 형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이니까. 근데 그걸 다 내버려 두고 계속 낚시를 다니는 거죠. 그 이거는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중독이에요. 그 낚시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낚시라는 그 자체가 중독돼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청년은 이제 그 코인에 너무 중독되다 보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안 될 만큼 그 코인에 잡혀버리는 그것도 이제 중독이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각 학교마다 좀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쇼츠라는 뭐 한 1분도 안 되는 30초짜리 그 쇼츠에 중독이 돼서 비디오겠죠. 3시간, 4시간, 5시간을 그냥 그 쇼츠를 보는데 시간이 확 가버리는 거죠. 그게 과연 취미로 할 수 있고 또 뭔가 여가 생활이라다 여가 생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이 있죠. 또 뭔가 또 아주 나쁜 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면 마약이라는 건 중독이 있고 저는 또 알코올 중독자를 많이 만났으니까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분도 본인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대가 뭔가 모르는 중독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뇌의 문제입니다. 과학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뇌의 문제입니다. 뇌에 이미 중독에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영적 문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특징은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약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전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죠. 의학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신병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정신병입니다. 그래 보셔야 돼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사람이 다 정신문제,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성령의 능력,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갖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마음 상태가 분열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집중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집착을 해야 되고, 나쁜 의미죠. 집착한다는 건 나쁜 의미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에 중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할 뿐이면 치유가 되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분열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이래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원적인 치유가 뭐냐 하면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뇌와 마음, 이 생각,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몸.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학에도 밝혔잖아요. 우리 84%가 호흡을 통해서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의학에서 밝혔습니다. 우리가 왜 운동을 하면 독소 빠진다고, 뭐 음식을 먹으면 독소가 빠진다는데 그는 불과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게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가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하고 신장입니다. 콩팥이죠. 그러니까 간과 신장에 문제가 오면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의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84%가 호흡을 통해서 독소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 뇌에 있는 독소도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 이 몸에 있는 독소도 호흡을 통해서 84%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은 묵상이지 않습니까? 좀 이따 나오지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호흡하는 게 84%의 독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서 또 학계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시대에 중독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복음 외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말씀 가지고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전부 2번에 다 빠지는 거예요.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2번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이죠. 뭘 사람이 치유합니까? 어느 교회 가면 치유되어지고 어느 목사 만나면 치유된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해서 체질상 그게 믿어질 뿐이지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답은 쉬운 데 있습니다. 쉬운 데 답이 있어요. 복잡지 않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중독 시대에 이렇게 빠진 거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믿어질 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치유받았냐면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이게 해결됐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질 때 이게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계속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성령을 얘기해야 되고 말씀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답은 쉬운 데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근원적인 세 가지 치유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근원적인 세 가지 치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묵상이죠.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묵상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뇌에 변화를 주고요. 우리 몸에도 변화를 줍니다.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뇌에도 변화가 되어지고 몸에도 변화가 되어지고 이게 안정된 호흡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불안할 때 또 염려가 가득 차고 너무 불신앙할 때는 호흡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정된 호흡을 하는 것은 84%의 독소를 내가 내보내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게 안정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내 뇌와 몸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의사는 이 부분을 산소와 호흡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묵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한다 하잖아요. 좋은 음악, 뭔가 종교적인 음악을 틀어놓고 내 자신을 비우는 명상한다고 하잖아요. 호흡을 담아서. 근데 성경에는 그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단과 마귀가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는 바로 묵상과 기도다. 그러면 두 번째죠. 근원적인 치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치유해야 됩니다. 영혼. 이 영혼 치유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단 마귀가 털린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중독입니다. 영혼이 털린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를 하려고 하면 영혼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돼요. 매일 말해야 되고 내일도 얘기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얘기해야 됩니다. 영혼 치유가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치유하려고 하는데 털린 것에 집착한다니까요. 이게 중독입니다. 영혼이 치유 못 받으니까 털린 것에 집착하는데 그게 드러난 게 중독이에요. 뭐 중독은 여러 가지죠. 낚시도 중독. 그리고 뭔가 취미 생활인데 그것도 중독이 돼버리고 안 좋은 건 마약에 중독돼 버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미디어에 쇼츠에 중독이 돼버리고 뇌가 파괴된다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의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뇌가 파괴되어지고 뭉개져 가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고입니다. 근원적인 치유죠. 영혼 치유해야 된다. 세 번째 뭐죠? 우리 몸도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있고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암을 죽이는 기막힌 식품이 하나 있는데, 암을 죽이는 기막힌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모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늘을 많이 먹고 또 마늘 가지고 많은 요리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암을 죽일 수 있는 음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마늘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속에 우리가 마늘을 먹는다, 이 말은 뭐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운동도 뭡니까? 1시간마다 5분씩은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이란 게 뭐냐? 움직이는 게 운동이에요. 어쨌든 1시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걷거든요. 어쨌든 많이 걸어요. 식사하고 난 뒤에 10분, 20분 정도 걷습니다. 또 서 있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죠. 움직여야 돼요. 뭐든지. 그 몸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원적인 세 가지 치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병든 자가 오면 이렇게 치유해 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근원적인 치유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되죠. 사람마다 근원적인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있어요. 이거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근원적인 영적 상태가 딱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오래된 각인이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각인이 오래된 각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법의학자와 심리학자가 발표했잖아요. 논문을. 미국의 흉악범들, 사건, 사고를 일으키던 모든 흉악범들의 거의 90% 이상이 뭐냐? 어릴 때 상처받은 겁니다. 어릴 때 이미 복음으로 각인된 게 아니라 다른 망대가 어릴 때 상처로 망대가 세워진 거죠. 우리나라도 30명, 20명, 또 우리 성서에 왜 개구리 소년 사건도 있었잖아요. 5명의 아이가 결국엔 시체로, 그것도 10년 넘게 훨씬 지나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동시에 5명이 다 죽었잖아요. 범인이 누구겠습니까? 범인이 누굴까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린아이 5명을 그렇게 살인하고 묻을 정도로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정신병과 영적 문제예요. 근데 그 살인자가 어릴 때부터 상처의 망대가 어릴 때 이미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각인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네가 코인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서 돈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네 속에 이미 오래된 각인된 뭔가가 작용된 겁니다. 상처가. 저도 이게 많았었거든요. 너무 많았는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치유된 거지. 저도 복음 안 들었으면 아마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현재.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상태, 근원적인 영적 상태 치유가 첫 번째 오래된 각인을 망대를 바꿔야 해요. 상처라는 망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것도 이거 어릴 때. 이미 어릴 때 왔다니까요. 저 사람이 오늘 왜 이렇지가 아니고 오래된 각인의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저 아저씨가 낚시가 취미로 빠질 수 없는 그 상태가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냥 금방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이게 오래된 각인이 상태가 쭉 되다 보니까 오래된 뿌리가 내려졌잖아요. 이게 오래된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이미 영적 병이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영적인 병이다. 치유가 안 되죠. 뭐 여기에 뭐 약을 먹는다고 치유됩니까? 여기에 무슨 수술한다고 치유될까요? 여기에 뭔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치유될 수 있습니까? 치유 안 됩니다. 근원적인 영적 상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오늘 못 깨달아도 내일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는 치유할 길이 없다. 이 영적인 병을 뭘로 치유할 겁니까?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하나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되고 또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성도님도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이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도 복음만 얘기해야 됩니다. 오래된 뿌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로 딱 영적인 병으로 딱 자리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체질이 나오잖아요. 체질도 너무 오래돼 버린 거죠. 이게 정신병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오래된 체질 속에 정신병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집안에만 가만히 갇혀 있는 가정주부가 사회생활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바깥에 나가서 돈 번다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에 치이는 남편보다 더 정신 문제 더 많이 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살림만 하는 가정주부가 더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오래된 체질로 인해서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된다. 답은 쉬운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복잡하게 소리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답이 쉽다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답은 쉽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들려지는 거고 안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오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그 날이 오늘인 것을 믿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만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가니까 점점 더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근원적인 다른 세계를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저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있다 했고 제가 이 현장에 가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다른 세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다사읍에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대로 40일 집중.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40일 집중,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다른 세계를 치유해야 되니까.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그럼 다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사단과 귀신과 완전히 네피림 문화의 세계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에도 세상 임금, 여러분들 세상 임금, 세상 신 누굽니까?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른 세계가 있고 가정에 다른 세계가 있고 교회도 다른 세계가 있어요. 복음 없으면. 성경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원적인 다른 세계를 치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전부 중독시대입니다. 뭔가 하나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취미지만 중독입니다. 취미도 뭐 건전하게 자기 자신을 육신을 치유하는 쪽으로 취미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좋죠. 근데 여기서 취미도 왜 중독이냐면 가정도 버리고 모든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만 좋아하는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취미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 간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중독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100%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된다. 근원적인 치유를 해줘야 한다. 답은 쉬운 데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가고 어느 목사 만나야 치유된다.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 하나교회에 와야 치유되어진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선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답은 쉬운 데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근원적인 치유하는 치유 정의를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이 바울이 근원적인 치유를 했던 장면이잖아요. 육신 치유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육신 치유로 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오면 문제 치유해 달라 하고, 육신의 문제가 오면 육신 치유해 달라 하고, 또 가정의 문제면 가정 문제 치유해 달라고 매달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 치유가 아닙니다. 영적 치유죠, 영적. 하나님의 은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근원적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육신을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하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육신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부모가 이상해서 애를 저렇게 낳았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했다니까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이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 영적인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깨달았대요. 바울이 깨달았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셋째 하늘을 봤다 했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 근데 셋째 하늘이 뭐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셋째 하늘 아닙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 여러분들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다 이 말이 뭐죠? 육신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얘기입니다. 셋째 하늘,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뭐 보고 안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은 전부 육신적인 눈만 보잖아요. 그래서 치유돼야 된다. 치유돼야 된다. 이건 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치유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불가능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합니까? 우리가 뭔 능력자인데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가 뭔데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답은 쉬운 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결국 나의 상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육신을 치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절대 주권이구나. 이게 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중독 예방 수련회 참여하면서 그래 사람들은 전부 육신 치유를 집중하지 않겠나, 집착하지 않겠나. 전부 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신 치유를 해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치유의 약속은 있죠. 그러나 육신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 주는 것과 은혜 주는 거죠.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특히 어릴 때 진짜 이 어릴 때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시기를 놓쳐버렸잖아요. 너무 어른이 돼버리고 너무 중학생이 되고 너무 고등학생이 되고 너무 대학생이 되니까 세상 것이,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지식이 자리 잡은 거예요. 영적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 근데 영적 지식은 세상 지식을 앞서갑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이게 근원적인 치유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저도 이런 부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안타깝죠. 예배나 또 교회 오는 걸 뭐 자녀 교육에 너무 가장 우선이다. 이것도 뭐 못 깨닫는 거죠. 그냥 가족끼리 놀아주고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가족끼리 뭐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잘 클 거야. 잘 큽니까? 중독 갑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중독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결국엔 저렇게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태영아부 수련회가 있지만 어릴 때 이걸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어릴 때 오래된 각인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원적인 치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근원적인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